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2월 5일 후지사 건강경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2-2죠. 이번 시간에는 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되고, 여기에서는 육신에서는 이제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은 아무리 촉을 가하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반응을 일으키지 않죠. 영혼에서만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은 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 몸을 받을 수 있는 대기 순서를 기다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생과 멸의 원리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지금 부처님께서 무엇을 이 상과 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상과 무상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 무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 상이 없어야 된다. 모든 상을 멸해야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12인연법에 다 설명을 하였고, 그리고 기초과정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생각을 꺼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의만이 이 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의 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 어떻게 되냐면 다음 단계, 다음 생의 다음 단계, 생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다음 생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다음 단계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이 없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용락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 육신에서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면은 오용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촉이 외부에 작용이 들어와도 촉을 일으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용락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지요. 왜 여기에서 지금 촉이 발생하고 오용락이 생기고, 오용락은 오산마지 5가지 마군의 땅에 있는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것을 중생계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무상이고 다시 공에 들어가면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촉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 같고, 그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니까 오용락이 존재하지가 않지요. 그러면은 이 상에서는
오용락이 존재를 했고 이 무상에서는 오용락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용락을 일으키질 않지요. 그죠? 왜? 촉이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와서 촉이 들어오고 오용락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음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괴로움에 다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괴로운 삶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교를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수행해 나가는 이유가 다시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촉을 멸해야 오용락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불교에서. 그래서 그 선방에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촉을 일으키지 않고 나는 무념무상의 경지여 해가면서 앉아있는 이유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뭐를 해요? 마음의 일으킴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일으킴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네? 촉을 일으킨 것과 같고 이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용락에 들어가고 오용락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구의 땅에 들어가고 괴로움. 정확히 딱 떨어지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불교에. 모든 인간 사회 공식입니다. 12인연법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서 그냥 수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 하나만 하나? 뭐 공부하는 게 뭐 있어? 법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수행해보지 않았고 부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엉뚱한 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촉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촉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불교를 수행하는 거예요. 촉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촉을 일으키는가? 깨어있으라는 말씀, 그 이유가 뭐냐면 촉을 관할하라는 얘기예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참 자고 싶은 거 다 자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는 이거를 알겠어요. 항상 촉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수면력이 그거예요. 촉을 관찰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무상이라는 것은 상이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생에 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 상에서 상을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을 멸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오용락을 멸했고 촉을 멸했고 오삼마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자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절에 다니셔가면서 불교 경전 공부를 하셔가면서 혼자 하든 뭐 누구한테 배우든 아이고 나는 불자입니다 해가면서 그 허리 부러지게 절을 하고 불상에다 그 돈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초도 갖다 놓고 향도 갖다 놓고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지금까지 나의 불자로서 수행한 것이 어디에 속하는가? 상에 속하는지 무상에 속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은 이 중생계에 있는 사람들을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식?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무상의 단계에 와서 촉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안이비설심의 그 오용락을 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단계가 뭐냐면은
화엄 방등 반야예요. 아함 방등 초기 단계, 이 상의 단계가 화엄,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법을 이 상의 단계예요. 여기에서 그 법화로 건너가야 여기는 법화예요. 법화. 그러니까 법화경의 무량행경 식공덕품 제4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과 부인이 있어 자식을 낳음이라. 그 자식이, 예? 그 자식은 나라의 정사를 맡아보지 않더라도 대신이라든가 신하라든가 군사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이 왕자를 떠받들게 된다. 이 부처님의 자식도 이와 같아서 이 왕은 부처님과 같음이요. 이 법화삼보경은 부인과 같음이라. 화합해서 낳은 것이 보살자라. 보살이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이 보살이 부처님 자식 아니에요. 보살. 보살만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화엄한 방등 반야에서 괴로움을 멸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수행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와야 상에서 무상으로 와야 뭐를 해요?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법화삼보경이 부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봐봐요.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경이 부처님 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자식은 이쪽 상이 존재하는 쪽이 아니에요. 예? 진짜 부처님의 자식은 자식이 되기 위해서 이 상을 멸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범소유상은 개시여망하니 약견재상 미사가면 직견열애라.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으로 보지 않고, 예? 형상으로 보지 않으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예? 약이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이라. 만약에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한다거나 상으로 나를 보려 한다거나 음성으로 이음성구와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은 시인행사도, 이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불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도다. 이것은 중생의 도지 부처님의 불도가 아니라 불능견열애,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 이래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 이래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상은 중생계, 부처님의 세계는 무상, 형상이 없어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화엄한 방등 반야부에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히 나와서 어떻게 돼요? 오용락을 멸했으면은 이제 법화로 들어가게 되죠. 무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범소유상은 개시여망하니 헛되고 망령되게 보니 무상함에 들어가야 되니, 예? 부처님에 만나보려면 이 무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상이 없어야 된다. 촉이 오더라 하더라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죽은 사람과 같이.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안이비설신 육신이 일으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이 오용락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를 모르게 되면은, 모르고서 그냥 지금 금강경 공부하는데 이 정도 정리가 안 되고서 그냥 나가버리면은 우리가 금강경 그냥 공부하나 마나예요.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 상과 무상은, 상은 중생계고 무상은 부처님의 법신이구나. 대승과 소승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 보살법과 중생법을 구분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의 자식은 오로지 이 법화경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냥 법화경에 화엄한 방등 반야의 방편의 경전을 섭렵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섭렵을 해야지만 뭐를 할 수 있어요? 삼마지, 오삼마지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법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리불이 그러잖아요. 사리불은 뭐한 사람이에요? 부처님을 40여 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법화경에 비유품에 와가지고 사리불이 그래요. 다른 경전들에서 그 보살들에게만 성불수기를 주시고 나에게 안 주니까 나는 이 일을 잃을까요?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숯불과 나무 아래에서.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주시는 걸 보고 참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왜 그 눈물이 참의 눈물인지 아십니까? 이건 참의 눈물이고 이 그 수보리도 지금 이 금강경에서 체로비읍을 한다고 그래요. 눈물로써 크느껴 운다고 그렇게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이거는 통곡을 해야 하는 일이지 체로비읍이 아닙니다. 네? 좋게 말해서 그냥 체로비읍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달래기 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봤을 때는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40여 년을 따라다녔는데, 예? 나는 불자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의 상수 제자라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내가 지금 부처님의 자식이 아닌 마군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왜? 오산마지 5가지 마군의 땅에 내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이 슬픈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알았다면 정말 참의 통곡을 해야 하는 거고, 우리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법 앞에 무릎 꿇고 참회를 하고 다시 나 스스로를 다잡아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잘못하면은 칼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누군가는 바르게 이야기를 해줘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을 상이 왜 멸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멸해야 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공에 들어가야 하며, 예? 공이라는 것은 그냥 뭐 달나라 우주선 타고 저기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오로지 부처님께서는 중생구제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 만드는 것이 소원이고, 예?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이시고요. 여기에 맞춰봐야죠. 지금 제가 지금 거의 뭐 2시간 동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지금 머릿속에 박혀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집을 짓는데 주춧돌을 놓지 않고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경전을 공부하고 또 강의하다가 쪽박 차고 백화산에 들어간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맞는 거라는 걸 모든 경전에서 다 입증이 가능합니다. 예?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예? 혹시 반발심이 생긴다면은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부처님의 경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왜 다른 스님들과 약간 다르게 이야기하고, 예? 다르게 이야기를 하나 다른 스님들은 무엇이 없느냐면은 자기가 공부한 바가 없어요. 저는 제가 공부한 바를 가지고서 그대로 제가 공부했던 바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가지고 한 단계 끌어올리고 한 단계 끌어올리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더 가르쳐주는 겁니다.
진짜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지금 정리해드리는 이것이 너무나 간단하지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알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상을 멸해야 하는지, 무상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상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그 금강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모든 상이, 업장도 멸해야 되고 상도 멸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생계에서 떠나서 자꾸 초기 발생하고 오용락이를 일으키는데 이거 그만하고 이거 자유자재하게 그 수행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이제 부처님의 법을 구하러 가야 된다. 나의 자식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도 그냥 수박 겉핥기로 공부하고 다음 생에 계속 윤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러하니 이 무상, 상과 이 무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신이라는 것은 법신을 만나보려면은 화엄, 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그 바탕 위에 무엇이 서야 되냐면 법화경이 올려놨을 때 잘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화엄,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과 잘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경전을 이야기하더라도 법화경이 나와야 되고 사상체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12인연법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다시 다른 이제 경전의 그 내용들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분류를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옛날 옛적에 애들 그 전래동화 읽는 그 전래동화 읽는 것 같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빠뜨리고 간 것이 없는가 한번 잘 짚어보세요. 지금 핵심 요점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주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부처님은 어디 가고 내 안에는 오용락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잣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잣대가 어떤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무상에서는 상이 없으면은 촉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은 시체한테 가가지고 찌르고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좋은 향기를 맡게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한들 그 시체가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없을 뿐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괴로움에서 어디에 이 촉이 발생했을 때, 촉이 들어올 때 오용락 가운데 수면욕에 걸려있는가, 내가 색욕에 걸려있는가, 재물욕에 걸려있는가, 명예욕에 걸려있는가, 식욕에 걸려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살펴보지 못하면 잠자는 자와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용락에서 벗어나는 게. 오삼마지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보살은 이 오용락에서 벗어나고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난 그 사람이 보살인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식인 거예요. 보살이. 불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불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한 진시불자였는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서 불자라고 떠들진 않았는가 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한번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이름이 존재하는 것들은 상이, 예? 상이 존재한다. 정말 신비로워요. 옛날 사람들이요. 이번 강의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비어가 될 겁니다. 왜냐면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전체를 정리한 것 같아요. 이 전체는요. 왜, 무엇 때문에 상을 멸해야 하는지, 예?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중생기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잣대가 거울이 되고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서 오용락에 길들여져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진 않은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재밌지요? 해보니까 작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리는 상과 부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이 있으면은 또 정리를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항상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금강경 후지사 교재 111페이지죠. 무법가득본 제22 여기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을모 본받을법 가의가 얻을득 나눌뿐 차례제 둘리 열십 발할수 깨달을법 불도제 아렐백 부처불 말씀은 세상세 높을존 부처불 깨달을득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미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법 불도제 될위 없을모 바소 얻을득 어조사야 부처불 말씀은 같을려 이시 같을려 이시 발할수 깨달을법 불도제 나아 어조사어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법 불도제 이엔에 이를지 없을모 있을려 작을소 본받을법 가의가 얻을득 이시 이름력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법 불도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없어도 가히 뭔가를 얻는 그러한 분입니다. 제22. 자, 수보제가 말씀드린 백불원하되 수보제가 부처님을 아래요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불께서는 안옥따라 부처님께서의 안옥따라 삼목삼무제는 위무소득이니까 하나일까? 자,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안옥따라 삼목삼무제라는 것은 얻을 바가 없는 것이 됩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밖에 이제 후지사 이후에 다른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그 법은 존재하지 않아. 없어. 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라는 거죠.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는 얻을 바가 없는 겁니까? 불언하시되 여시여시하니라.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와 같고 또 이와 같느니라. 자, 수보제야.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에는 나의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에는 그 내지 무유소법 가득하여서, 자, 이에 이르러 소법에서는 가히 얻을 바가 있지 아니하여서 시명 안옥다라 삼막삼보제 아니라. 자, 이름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 아니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상과, 예? 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과 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였어요? 예? 여기는 그 오용락이고 촉이 존재하고, 그렇죠? 여기는 오용락이 없어요. 촉도 없어요. 그죠? 이 소법에서는 그냥 이름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다. 예? 대법에 왔을 때, 부처님의 법에 왔을 때, 법화삼부경에 들어왔을 때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는 무상정등각과 같고, 무상정등각은 뭐냐면은 자, 비, 히, 사를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는 모든 부처님께서 같이 가지고 있는 자, 비, 히, 사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전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방편에는 뭐가 존재해요? 비만 존재하잖아요. 하나만. 네 가지 중에 반도 아닌 그 4분의 1, 25%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지. 예? 진짜 이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 다 갖춰진 게 아니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왜 그래요? 괴로움의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후지다 교재 그 1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걸 또 한번 봐야죠. 그죠? 자, 이 경전의 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은 일찍이 이미 과거의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고 또 이 법을 들었음이라. 지혜 있는 어떤 사람이 능히 너희 가르침을 듣는다면 곧 나를 만나보게 되고 사리불과 참된 비구승과 아울러 모든 보살들을 만나보게 하리라. 이 법화경은 심히 깊은 지혜를 설했으니, 법화경에 지혜를 설했다. 예? 지혜를 설했대요. 예? 자를 설했으니까 비희사 같이 설하게 되는 거죠. 지혜가 낮은 사람이 읽으면 미혹해서 이해하지 못하리니 일체성문과 벽지불도 이 경전에 힘이 미칠 바가 못되니라. 자, 일체성문과 벽지불이 왜 미칠 바가 못돼요? 요것만 알잖아요. 비만. 괴로움에서 나오는 12인연법까지만 알기 때문에 이 지혜에 미칠 바, 이 경전에 미칠 바가 되지 못하는 거지요. 이제 요거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쉽지요. 너 사리불도 일찍이 이 경전을 믿고 들어옴을 얻었거늘 하물며 나머지 성문이랴. 나머지 성문도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연고로 이 경전을 순리대로 따르되 자기 지혜로서 스스로의 내 지혜로서 분별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법화경에 비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법을 파괴하는 건 또 어떻게 해서 파괴하는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 지지경에 나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정법을 파괴하나니, 첫째는 색 등 모든 법과 색 등의 모든 일에 거짓의 이름으로 시설하여 자성과 자상이라
말을 하면서 실답지 않은 법에 대하여 망상으로 헤아리고 집착하는 것이요. 자, 색은 뭐예요?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모양에다가 그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생겼고,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생겼고, 이분은 무엇을 해주고, 이분은 무엇을 해주고 해가면서 뭐 맨 해주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그 실답지 않은 법에 대하여 예? 망상으로 헤아리고 집착하는 것이다. 예? 왜? 모든 부처님은, 모든 보살들은 무엇을 해요? 중생구제를 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닦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중생구제를 해서 보살로 만들고 보살도를 수행해서 다시 성불하게 되는 이 과정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둘째는 거짓의 이름을 시설한 곳과 거짓의 이름이 의지하는 곳은 언설의 자성을 여인 일체의 실이라고 하며 이렇게 비방하여 헐뜯고 파멸시키는 것이니 일체가 도무지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 자, 일체는 모든 것이 없다. 예? 부처님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실답지 않은 허망한 모습은 건립하는 허물이란 이른바 색 등의 모든 법과 모양으로 된 모든 법과, 그러니까 그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색 등의 모든 일을 실답지 않은데 실답다고 개교하는 것이니, 실답지 않은 것을 실답다고 그 말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진짜 칼 맞을 것 같아요. 그만 여기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와가지고 대면으로 말씀하십시오. 이런 허물 때문에 정법을 파괴한다 아니라. 자, 12년법 가지고 노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로 전체를 잊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른 법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바른 법을 파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설명하려니 색등의 모든 법과 모든 일의 인연과 분재를 비방하면서 실됨이 없다거나 거짓의 이름으로 없다고 말하면 이 두 가지 모두 옳지 못한 것이니라. 보살지지경 제2권 진실의품 2에서 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방금 이야기했던 상과 무상, 여기에서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과 무상을 정확히 정리해서 내가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분리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을 한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처음부터 이제 하시는 분들은 후지사 기초과정과 12인연법을 완벽하게 마치셔야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누군가는 해놔야 또 다음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또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021년 12월 5일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